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의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또 한 주간 더 살아내면 좋겠다는 마음 같습니다.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베드로의 대답과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질문과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 찔림의 시작이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진지한 질문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사실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은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인생이라는 측면에선 큰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살 길을 구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38절에 답을 합니다. 그 답은 38절에 보는 것처럼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언급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그 회개에 연관된 설명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는 받으라라는 겁니다. 받으라. 이 받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깊이 인정하고 기꺼이 수용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받아야 할 내용이 뭡니까? 세례요, 제사함이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다 말한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 살 길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측면에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늪에 빠져있는 인생들과 같습니다. 허우적대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있듯이 이 죄의 권세 안에서 그 죄의 심판 아래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또 구원 이후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감당해내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내려놓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붙들고 있는 어떤 삶의 어떤 근간들 나름 나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신랄 같은 근거 없는 소망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여전히 주인 노릇하겠다라는 의지들이 다 내려놔져야 됩니다. 그래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실은 그런 어떤 내려놓음의 회개인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 회개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세례와 연결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 좀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회개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잘 이제 고치겠습니다.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겠습니다.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게 회개라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누이침과 그리고 그런 어떤 후회로운 감정들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회개의 한 부분이겠지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회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다시 한번 살아도 그렇게 살 수밖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왜냐하면 그 세례의 의미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신 우리의 구원의 삶의 목적이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 죽으심의 온전한 속죄의 근거에 제 용서를 받는 겁니다. 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의 자유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오직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그 부활하신과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너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겁니다. 붙드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회개를 딱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나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을 옮기는 것이고, 그 내용은 나의 구원의 근간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이고, 이제 나의 삶의 방식을 예수를 따르는 데 두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회개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예수와 연합되어서 이제 구원의 근거를 예수께 두며 삶의 방식을 예수 따르는 데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전하는 그런 살 길을 제시하는 베드로 스스로가 이미 그 회개한 자로서 증거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 앞에 설교할 때 그들의 어떻게 보면 뛰어넘어야 할 중요한 한계였던 편견을 지적합니다. 이제 말하는 이 모든 회개의 복음은 너희만 위한 게 아니다. 선민이 아닌 만민을 위해 주신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든지 부르신 하나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하나님의 부유하심 앞에 참 발견되는 저의 옹졸함, 또 내 안에 숨겨진 그 제한된 식견들, 편견들이 참 많이 부끄러워집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같은 유대인들을 마주하면서 우리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닮고 있고 따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신이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생의 그늘이 있습니까? 사실은 누구 앞에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만큼 예수님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은근슬쩍 도망간 것도 아니고 대놓고 저주까지 했던 그의 입술이었습니다. 그 입술에 감히 예수를 말한다? 인간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참 부끄럽죠. 그러나 그는 압니다. 그런 인생조차도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 실패한 인생조차도 얼마든지 다시 기회를 주셔서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가 산 증인이었던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중보가 있었고, 그럴 줄 아시면서도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약속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다시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교제하시면서 격려하시는 중에 이제 네가 내 양을 치라고 부탁까지 하셨던 끊임없는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회 주심이 베드로의 오늘의 증인된 삶의 근간이 됨을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 가정 속에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돌이켜 이제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그의 수치가 될 그늘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그늘이 됩니다. 같은 실패와 넘어짐에 있는 자들을 이해해 줍니다. 참 이게 큽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넉넉함과 여유로움과 이해함이 없어서 우리 신앙이 경질될 때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의 참된 본질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이 윤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비참함을 겪습니다. 세상은 소주 한 잔으로 해결하는 그 갈등을 평생 갖고 가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정말 복음이 있는가, 진짜 회개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께 맡기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예수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의 지난날의 그늘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서 또 다른 그 같은 그늘 안에 있는 그들을 품어주고 또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그늘이 그의 인생 속에 만들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해결되면 극복되어지고 그 의미가 그 인생의 양분이 되면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는 세상을 패역하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기준에 분명한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있고 그 세상을 떠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구원을 소망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부르심입니다. 이 세상 속에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식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창조의 아름다움을 왜곡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괴로워하고 속상해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참된 회개이기에 그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세대의 패역함을 보고 거기서 구원을 갈망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 우리의 회개의 열매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필요한 세상에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살아내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세상을 보면서 각자에게 더 절실하게 받는 패역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해가는 여정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그게 좀 다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부르심을 감당해내는 게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회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회개를 복음을 말하면서 그가 정작 그 회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말하는 바가 설득이 되고 전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의 한 모습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또 하나 가능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마시고 우리 주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베드로의 대답과 태도 속에서 우리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또 회개의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도전받은 말씀으로서 또 살아내시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모님 불 좀 꺼주세요. 기도할게요. 먼저 우리 오늘 한 주간 선교를 기도하는데 온 세대의 아민 목장에서 후원하시는 김수영, 이보영 섬기시는 군부대 선교를 기도하겠습니다. 127여단에 있는 성군교회, 은창교회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주중에 일하시고 주일에 가서 사역하시는 방식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지치지 않고 두 가지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늘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군 장병들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또 일터에도 은혜가 있어서 또 하나님의 또 축복의 통로로 잘 쓰임받게 해주시고, 자녀 희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주의 말씀 다시 나눴는데 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늘 기도하던 제목대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온 가족 말씀 앞에서 머무는 시간, 또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오시는 강사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말씀 들을 때에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군선교를 하시는 김수영, 이보영 선생님 사역을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주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